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아마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오래 산다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해서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요,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저희가 기뻐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은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그 한 주간을요, 이 교회력에 보니까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일은요, 이번 주중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오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고난주간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십자가의 행진, 십자가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십자가의 행진을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고난주간에 목요일이 되면 세족식을, 서로 발을 닦아주는 예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되면 성금요일로 그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기도 하고, 토요일이 되면 성토요일로 해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날을 아주 엄중하게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많은 고난주간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요, 이 행사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형식들을 갖추다 보니까 그 의미보다는 이 형식에 너무 치우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그 형식을 위한 형식을 갖췄던 거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고난주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축소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저희도 내일부터 아침에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곤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행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 금식을 하는데, 예전에는 고난주간 금식하면 하루 이틀 정해서 풀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고난주간 금식하면요, 고난주간 아침 금식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 금식하니까 어떤 분은 일부러 아침을 안 드시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금식이라고만 붙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 청소년부에서는 고난 주간에 뭔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절제 챌린지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래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절제하는 거예요. 뭐 SNS를 좀 절제한다든지요. 뭐 게임을 그 한 주간은 좀 절제한다든지요. 간식을 좀 덜 먹는다든지요. 일부러 그렇게 절제 챌린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고난 주간이 딱 끝나면 부활주일날 되면 막 먹고 막 게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고난의 의미를 뭔가 부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겨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런 형식이라도 지켜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대가 너무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고난 주간을 그냥 스킵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경건의 시간도 없고 그저 이 시기를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날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기뻐하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려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어찌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고난 주간은요,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 말이 좀 어감이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종려주일 이 무슨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종려주일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거기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팜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잎사귀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그 잎사귀를 잘라내고 그 나무에 불을 질러도요, 이 밑에 구루터기만 있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팜추리의 의미는요, 승리, 부활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해 주세요. 이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하면 정말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그러한 권위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보았을 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라는 그 메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서 그들의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순간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성에 오시는구나. 드디어 이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보다 하면서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 같이 환영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입구에서 이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간청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호산나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외침이 호산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미국 교회를 딱 방문했는데, 이때쯤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딱 갔는데 이 의자들에 진짜 그 팜추리 잎사귀가 다 하나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찬양을 하는데요, 교인들이 진짜 이 팜추리를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굉장히 과간이었죠. 저는 오늘 팜추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앞에 그것이 놓여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려주일이니까요. 호산나! 아, 네. 저기 아주 간절히 외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호산나! 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외침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입으로 표현해 보는 게 정말 다릅니다. 내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요, 정말 내 마음의 그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지금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 같이 읽은 스가랴 9장 9절은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도 훨씬 더 된 때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의 입성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등장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요, 이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누군가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겠어요? 이미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막 기쁨으로 팜추리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그 왕의 권세를 붙들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되찾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의 때와 같이 강력한 권세와 그 주권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에요. 호산나 외치면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당시에 요즘 같은 뉴스 방송이 있었다면요, 이건 완전히 속복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이 뉴스가 방송되었을 것 같아요. 막 현장에 특파원을 보내서요,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이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텔레비는 볼 수 없지만요,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는 있죠. 들떠서 신나게 떠드는 사람들, 누군가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호산나 외치니까 다른 사람 같이 몰려가서 우리도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누군가 저기 가서 팜추리를 따다가 흔들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물러가서 나무에서 팜추리를 따다가 같이 흔드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점점 그 중심에 서십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장면입니까? 그래서 거기를 줌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왕들이 성에 등장할 때 보면 이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조그만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우아하게 걷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에 태우고 터덜터덜 왕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멋진 말을 타셨어야 되는데 왜 저런 걸 타고 오셨을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좋은 말을 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을 시켜서 그런 말을 구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하며 호산나를 외치고는 있지만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구할 수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등장이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부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요, 화려한 말을 타고 등장하는 분이 아니고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등장하는 그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는 하지만 지금 저들이 기대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방식과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식 또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높아져서 큰 권력과 능력을 얻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심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등장할 때 저들은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찌 보면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침대에 있지만은 다른 꿈을 꾼다. 같이 그 자리에서 축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과 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권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한다면 더 높아지셔야 되고 더 높아지셔야 되고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더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추시고 그 가운데 더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자기를 낮추셔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대적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낮은 곳을 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잡히신 예수님은요, 재판을 받으러 여기저기 끌려다니십니다. 재판을 할 사람들이 예수님과 얘기해보고 그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저리로 보냈다가 또 이리로 보냈다가 예수님이 여기저기 끌려다니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대변을 했다면요, 나는 이렇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작정하신 듯 변명조차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시 유월절에는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답답해하던 이 빌라도가요, 나서서 반란을 일으킨 그 죄인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죄 없어 보이는 예수와 저 반란을 일으켜서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저 바라바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의 질문을 듣고 있는 그 군중들에는요, 군중들의 많은 수가요,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그들이 그렇게 요구만 하면 바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아마 그렇게 마음 먹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군중들이,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돌변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파멸의 십자가로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너무나 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저렇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 예수님,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라도 예수님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내가 앞으로는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예수님께서요, 그 순간에 이적을 하나 딱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했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저 침묵하십니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저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이 담겨있는 그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왕인 것 같지만 사실 조롱하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실패한 왕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예수, 저렇게 죽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무능한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능의 상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주받고 정말 악독한 죄인만 그 매달리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드라마를 되돌려보듯이, 영화를 되돌려보듯이 그 장면, 그 십자가를 유심히 쳐다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후 그 십자가를 유심히 쳐다보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무력함의 상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이중적인 인간의 그 모든 죄악, 그 본질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악독한가를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저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채워진 것을 깨닫고 나서 곧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들의 죄악을 다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나타나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직접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멀어진 곳이지만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요, 호산나와 십자가는요, 아주 상반된 것입니다. 호산나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저 십자가는 멸망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외침,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을 저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십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꺾으시고 저주의 장소인 십자가를 구원의 복된 장소로 바꿔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호산나를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같이 일어나셔서 목 박힌 손발 부분이 목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바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가 있음을